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중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중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문에 달아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 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할미에게서 난 같이 있습니다.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아멘. 소천의 광고, 장례 광고가 있겠습니다. 고 임병삼 성도님, 임수진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상현 집사님의 장인 되십니다. 입관이 수요일, 그리고 발인이 내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부산 성모병원 추모원 5호실에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10분이 드리셨습니다. 새벽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또한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에 중요한 축이 있는데 두 번의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는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당연히 순순히 자신들의 땅을 내어줄 리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거지요. 그러므로 이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대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수를 세어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세어보니 그 사람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1절에서는 연병 후에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전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볼에서 일어난 음행이었고, 또 백성들이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24,000명이 죽게 되었는데, 이 연병 사건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출애굽 1세대가 1차 인구조사에 해당이 되었는데, 이들은 광야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 땅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인구조사 이후에 백성들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온갖 불평과 불만,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배신으로 가득 찼는데, 이 인구조사 이후에는 그 전쟁의 실패나 혹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밝고 보람찬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5절부터 51절까지는 여러 가지 인구조사의 목록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 조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 하면은 1차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 인구의 숫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2차의 조사는 각 지파의 숫자와 그리고 각 지파를 구성하는 종족들의 목록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또한 가나안 땅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두어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차 조사의 인구의 숫자는 60만 1720명입니다. 1차 조사는 60만 3550명이죠. 그 차이는 1820명 마이너스입니다. 자,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60만여 명이 유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러한 숫자의 차이가 있어졌는가? 두 가지의 의견이 나타납니다. 1번, 이것은 큰 재앙이다. 처음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70명에서 1차 조사 때까지 60만 3,550명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번식력을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40년 동안에 60만여 명에서 60만여 명 차이가 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또한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크나큰 형벌을 내린 그 결과다라는 견해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번의 견해입니다. 아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다. 아침에는 태양빛이 쨍쨍 내리치다가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뱀과 온갖 들짐승들의 어려움들이 가득 찬 그 땅에서 40년 동안에 이 숫자를 유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여러분들은 1번이 맞는 것 같습니까? 2번이 옳은 것 같습니까?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지긋지긋하게 조금 전에 말한 연병으로 인한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도 그렇고 먹을 것이 없다. 또한 마실 물이 없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내었는가? 모세를 닥달하기도 하고 모세가 없는 새에 금 송아지를 만들고 온갖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악행을 하나님은 보시고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이루어진 것은 은혜로밖에는 설명 안 됩니다. 지금 60만 1720명은 성인 남자의 숫자만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 청소년, 여성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200만 명이 넘지 않았을까 하는 200만 명 전후의 숫자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 인구가 몇 명인가? 38만여 명입니다. 송도와 그 송도 이외에 연수구 수많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40여만 명입니다. 그곳에
4배가 되는 5배 정도가 되는 숫자가 광야길을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광야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메마른 땅을 운전해 볼 때, 아무런 건물도 보이지 않는 저 황량한 길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2, 3 그 이상 되는 아이들을 들쳐매고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들 집안의 짐승들과 또한 자신들이 그 40여 년을 함께 지탱할 물품들을 지니고 또한 안식할 수 있는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 그 땅, 그곳을 백성들은 험난하게 힘겹게 지내갔을 것입니다. 더구나 앞서 계속 말씀 나왔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신, 어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라면 저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 하는 것일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악행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난한 광야의 삶과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견디고 버티게 하심으로 그 숫자를 유지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도 그들을 책망할 만한, 그들을 손가락질할 만한 그러한 도덕성, 그리고 선함의 마음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으며 예배드릴 수 없으며 기도할 수 없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은 이 성경에 쓰여진 문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고통 속에 있느냐, 내가 아픔 속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너를 돌볼 것이다.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하루와 또한 이 새벽에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마음속에 품고 진심으로 또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쳐 없애실 수도 있는데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봅니다. 부족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또한 지탱할 수 없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몇 번째 1,000번째라고 기록하는 그 순간, 기록하는 마음, 그리고 드려지는 그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아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마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